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과 결심은 늘 부족하고 믿을 것 없기에 오늘도 당신 앞에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셔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평안하면 신앙이 느슨해지고 고통 속에야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의 세상의 성공과 가치가 고동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을 위해 숨이 막히도록 근심하시며 이미 회복의 사람을 예비하신 당신의 사랑 봅니다. 입다가 암몬을 막아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빌레몬이 바울에게 숨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주님의 호흡을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한 자락 붙들고 걸어가는 발걸음 축복하사 암몬의 위협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생기와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말하는 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순환되죠. 반복 패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그러는 늘 그렇게 순환되는 이스라엘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였더라라는 단어가 네페시 카차로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답답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 게 입다인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대적들이 일단 강합니다. 대적들이 강하더라. 그래서 그 힘을 갖고 그 강함을 갖고 타자를 돕지 않고 압제하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압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내면은 그들은 또 이렇게 되어 가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가를 보니까 대적이 힘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은 머리로 저 대적들이 왜 강한가를 들여다보는데 그 뒷배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죠. 축복. 힘의 논리 따라 사는데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가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신본주의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온 자들이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 따라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온 겁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 때에도 미디안이 강성하죠. 미디안이 강성하고 그들은 또 연합도 잘 돼요. 동방과 그 아말렉과 그런 자들과 함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원 때에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데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높은, 오브라라는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6장 25절에 나오죠. 그들이 6장 25절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중심 가장 높은 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있어서 성공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있을 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을 내가 가져야 돼. 근데 기독교가 힘을 비축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하나 붙들고 그 판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한 자락 붙들고 여러분들 안에 숨어있는, 구동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나 위주거든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과 이방 나라와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과 동시에 상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예배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셔야 될 가장 깊은 그 좌소에, 그 내소에 바알과 아세라가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죠? 그들이 강성하거든요. 하나님이 욕을 하는 겁니다. 야, 대적들이 왜 강성한 줄 아니? 네 안에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니까 미디안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해결해내죠. 예,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이렇게 막 펼쳐질 때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내 안에 숨어 있어요.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순환되죠. 평화 시기가 생기니까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의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고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참 많이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입다라는 사사 하나를 하나님이 등장시키니 역시 입다가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확 열어젖히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도 그랬죠.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기 네페시 슈버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시키다는 소리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도 그렇죠. 새끼가 조금 잘못되고 막 그러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새끼여서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민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이 땅에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결혼도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 네 새끼들을 시키면 안 된다. 이유가 뭐죠?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뒷배는 하나님인데 쟤들의 뒷배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나는 종교 무교야 라고 해도 어차피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 근데 이놈의 예배는 드려도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쟤들의 뒷배는 확연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과 자꾸 섞이면 안 돼. 이방인가 그러면 뭐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꾸 그럴수록 그들의 말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은 왜 그렇게 깊이 들어오는지 몰라.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는데 사람들의 말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우리 내면을 어지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이유는 뭔가 보니까, 왜 맺지 말라고 하는가 보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뒷배가 가끔씩 보이기도 하죠. 쟤는 이것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말을 해보면은, 말은요, 그 사람의 내면이거든요. 쭉 이렇게 보면은, 뭐 대충 보이는 게 있죠. 이건 통밥으로 보여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했니?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쫓아내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들이 그 이방인들과 자꾸 언약을 맺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얘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니들이 봐. 저게 힘이라고 생각하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있죠.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론이죠. 네가 자꾸 저러면은 네 인생에 가시가 너 찌르고 너 임마 잡혀가. 네가 자꾸 짐승이 올무에 잡히듯이 네가 자꾸 덫에 잡혀가는 거다. 그런데 인간은요, 눈이 있어도 이거 보지 못한다. 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었겠죠. 울더라 하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 그렇네요. 이게 바로 나네요를 알고 보김, 박하라는 단에서 온대요. 보김, 울다 하는 단어입니다. 우는 사람들. 야 임마, 니들 인생이 평생 이렇게 울기만 해.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울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수학 공식 같죠? 이러면은 대적이 강한 것은 내 안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 삶의 구동이, 내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거 아작내야 되겠죠? 그죠? 이건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너 찌른다. 네가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져. 그리고 너는 네 인생의 주소가 복임이 될 거야. 너 평생 울면서 산다 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아침에 재수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 인생 평생 웃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걸 바꿔내면 되겠죠. 그래서요, 우는 사람들 된다. 너 평생 임마 울면서 살아. 그놈아 어떡하겠니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작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대적이 강성하다. 대적이 강성한 것은 내가 그것들을 끌어와서 그래요. 아, 저런 게 내 안에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훼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야훼의 사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겠죠. 야훼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어디서 올라오는가 보니까 길갈에서 올라옵니다. 굴러가다는 단어, 길갈이라는 단어죠. 길갈에서 오는 겁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인생들이죠.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막 끌려다니던 삶이죠. 종으로 살던 인생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노정 40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들어온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 땅. 이제 새로운 시점이죠. 이 길갈인데요.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16년 하는데 교두보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길갈 앞에 딱 세워집니다. 요단강을 딱 가르죠. 요단강이 그때 모맥 거두는 시기여서 강이 범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물이 갈라집니다. 이상하죠. 이게 믿어지니까 물이 갈라진대요. 발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그곳에 바로 길갈이죠. 그곳이 길갈이죠. 이 길갈에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죠. 일단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았더라 이런 구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길갈에서 두 번째는 할례 의식을 행하죠. 하나님 백성된 표입니다. 할례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할례는 나는 죽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아, 나는 생명 아니구나.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죠. 할례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하나님 백성된 표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나는 죽은 게 맞구나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평야입니다. 길갈이 평지거든요. 평지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숨을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길갈 여기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는데 어차피 할례 시킬 거를 그러면은 물이 범람했는데 어차피 건너지도 못하는데 물결이 좀 약해지도록 요단 건너편에서 할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할례를 베풀고 이 길갈은요
평지에서 숨을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확 트인 평지에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그 중심에 성막을 딱 세우고 그곳에 할례를 하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어요. 보통 이게 알죠, 우리가. 이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당당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실물 교육합니다. 할례 행해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개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짝다리 잡고 개걸음 걸으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저것들 완전히 이상한 놈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집트, 그 헤드라인 뉴스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또 여전히 광야를 헤매더라. 그러다가 길갈에서 쟤들 지르고 있다. 웃음부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니까 행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했다로 보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이건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땅이구나를 알아먹었기에 할례할 수 있었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할례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그때 내가 일본어로 할례했잖아,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길갈, 그리고 이곳에서 유월절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치릅니다. 유월절 의식은 나로 인해서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유월절 의식을 지냅니다.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자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네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니들이 다 탈출해 나올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발을 들여 놓았던 그 길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점, 거기 길갈에서 야훼의 사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와서 말합니다. 야, 니들 이 길갈의 의식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뚫고 신앙은 전진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정복전쟁을 16년 동안 하다가 갔다가 다시 길갈 진으로 돌아와서 길갈에 머물고 다시 또 전쟁을 치르고,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하는데도 수경지였거든요.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이곳은 지금도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길갈의 지역이 이 지역이다 저 지역이다가 아직도 이제 뭐 논쟁 중에 있기도 한데, 보면은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거기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밥그릇 챙겨 먹고 살고 있는 인생들 보니까 얼마나 찔찔이들처럼 보이겠습니까? 시원한 그늘. 얘들은 선진 문명도 갖고 있거든요. 철기 문명,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문명이 막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때 발 빠른 놈들은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만 찾고 들으라 하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쟤들은 오히려 더 강성하고. 그러니까
예배보다 저들의 말이 더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은 쟤들이 니들 인생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그래서 너 평생 울면서 살아 임마. 그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길갈에서 올라와요. 길갈의 그 은혜. 내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게 돼요. 새 시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길갈 그 조그만한 땅, 전체 땅에 비하면은 시작의 땅이니까 아주 작죠. 그곳에서 그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능아, 네가 이랬던 존재야. 그래서요, 이게 입체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신앙하기 전에 춥고 배고팠던 거 생각하면 돼요. 그 인생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길갈. 너 그거 내가 해준 거잖아.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힘의 논리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가 네 속에 있으면 안 돼. 라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복 전쟁하고 다시 길갈로 내려오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던 역사거든요. 여호수아 때 역사는 전부 그 역사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 삶의 동력이죠. 자, 5장 여호수아 5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들리는 말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에 길갈에서 올라와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서 보면 4장에서 보면은 4장 19절 보면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됨을 알고 요단에서 돌을 이제 가져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만들죠. 그게 길갈이에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고 나 이제 새 시대를 사는 자가 되었구나를 알게 하는 그 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집행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돌을 갖고 무더기를 세워둔 그 길갈,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제 정복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생각할까요? 그 길갈에 세워진 그 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 텐트 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 피곤한 가운데도 예배와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끝없이 해가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겠구나.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보니까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과 다산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성공을 줄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데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돌무더기가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를 실물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들은 할례를 하고 길갈에 머무는데 5장 9절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 길갈이라 하였더라. 이집트에서 종으로 평생 거기에 묶여서 살 인생들 하나님이 건져내서 이집트의 그 수치가 떠나간 자리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왔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날을 살아갈 자로 만들어둔 그 길갈. 그러니까 그 길갈은 내 행위가 전혀 개입된 곳이 아니죠. 그 길갈에서 야훼의 사작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와서 너 권능가 네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누리는 모든 게 네 힘으로 다 된 거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길갈에서 올라와요. 그 주님이 올라와서 잘 생각해봐. 네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잖아. 그죠? 너 평생 그러면 그게 네 인생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시와 올무가 돼. 그래서 너 평생 웃는 사람 된다. 그 길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처절한 고통,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만났던 인생, 그걸 한번 더듬어 보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평생 거기에 매여 살 뻔했던 인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올려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배가 인생을 회복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그걸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에 세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보같이. 그래서 길갈에서 올라온 야훼의 사자가 역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울 한번 봅시다. 사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왕이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왕이 안 되면 더 나았을 뻔했던 사람인데 11장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허락해 주셨죠. 그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길갈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일평생 살면서 길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열린다.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 사울이 왕의 제목은 아니었거든요.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짐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양반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바로 뒷장에서 13장에서
보겠습니다.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예, 사울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강성합니다. 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더라. 병거가 3만이고 얘들은 지금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보는 성공이라고 하는 최정점이라고 하는 곳으로 막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블레셋이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그들이 올라와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3,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13장 2절에 3,000 안 되죠. 도저히 대결이 안 되겠죠. 얘들이 더 많은 걸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보여지는 게 저게 더 강하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쑥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만히 보면은 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하다는 건 뭐죠? 내 편에서 보면은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쟤들이 더 강한 거예요. 쟤들이 강한 거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 없으면 쟤들은요 종이 호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얘들은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의 강성함을 보고 위급함을 보고 다 숨어버리더라.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숨고 두렵다는 거죠. 백성들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죠. 백성이 흩어지더라. 흩어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런 현상을 보면은 두렵습니다. 우리라고 한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막강한 군대 앞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디 있죠? 길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 그 길갈이라는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길갈이라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사무엘이 오기로 사물과 약속을 한 곳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올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제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받을 제사거든요.
사울은 왕이어서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레위 족속만 할 수 있는 거죠. 월권 행위한 겁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환경과 상황들이 보이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들이 보이니까 이 양반이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결코 우리 편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네가 길갈의 은혜를 안다면은 거기서 네 할래 해, 네가 라고 하면은 말씀 따라 해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야 안 울고 저도 안 울어요. 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너 평생 너 괴롭힌다 걔들이 라는 거거든. 사무엘이 집도해야 될 그 제사를 사울이 제사를 지내죠. 그 장소가 어디죠? 길갈이에요. 길갈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사울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가 특별해서 탁월해서 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 번제가 마쳐지니까 도착하게 되죠.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것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지. 길갈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울은 왕위에서 하나님이 폐위시켜요. 여전히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사무엘이 13절부터 읽어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지키고 그대로 했다면은 왕의 나라가 계속되었을 텐데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예, 바로 이 장소입니다. 길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폐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도 가다가 나으니까 10분의 1 한 사람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셨다니까요. 오기를 야, 왜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왜 한 명만 오느냐? 라는 거죠. 아무리 내 삶이 바빠도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다시 주어지는 그 자리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예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돌아와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은 목숨 걸고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고 목숨 걸고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의 은혜가 있죠. 길갈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길갈에서 올라오신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예, 그럼요. 저는 또 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에 주어진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타협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순환되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숨을 쉬지 못하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부둥켜 안고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 힘의 논리 따라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더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의 궤적을 그려내는 것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길갈의 그 은혜 다시 붙듭니다. 나태한 우리가 길갈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회복시켜 주신 그 길갈의 은혜 다시 생각하며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친히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들은 식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식구들의 영혼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바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만 하옵소서. 포기치 말아야 될 것들을 포기치 아니하고 예배 공동체의 언약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 붙들고 현상과 싸우며 걸어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도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이 식구들의 삶의 이곳저곳에서 보여지도록 현상 역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만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보여진다면은 기도원처럼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그 제단 헐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자들 많아지도록 주여 도와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입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안녕을 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갚으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셔서 더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시간, 여건, 환경, 상황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 내 말씀으로 믿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끝없이 우리 속에서 아우성 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구들 가운데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믿음의 용장들이 많이 발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임 바 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아름답게 펼쳐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